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성전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솥을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규빗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벽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지 못한 그 성전 건축을 착실하게 준비했고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각종 목재와 일꾼을 마련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출애굽 이후 거의 500년이나 지나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고정식 성전 건축의 외부 공사를 마쳤고 오늘 본문은 성전의 내부 공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세상의 이방 종교의 전들은 대개 대리석이나 화강암 같은 그런 돌로 아주 거대하고 위험 있게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 내부를 나무로 장식을 했습니다. 온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짓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전의 크기가 1규빗을 약 한 45에서 50cm로 적용하는데 오늘 50cm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가로가 30m, 세로가 10m, 평수로 환산하면 한 90평 정도 됩니다. 기흥구 보정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는 한 92평 정도인데 한 집안의 면적보다 작고 오늘날 평균적인 예배당의 규모에도 못 미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의 집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물론 예전 성막의 길이 30규빗과 너비 10규빗에 비하면 큰 편이지만 말입니다. 성전의 설계는 다윗 왕의 영감을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성전은 세상적 기준으로 크고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성전 내부 천정과 벽은 백향목으로 덮고 금으로 입혔으며 바닥은 잣나무 돌판으로 덮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무엇보다도 소리의 공명이 좋고 음향이 효과가 뛰어나다는 말씀입니다. 돌로만 만들면 너무 소리가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곧 하우링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아주 과학적이고 실용성 있게 내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실용성이 있다는 것은 바깥은 석조로 되어 있고 내부는 석조 그대로 두지 않고 나무판으로 붙였으니 바깥 더운 기운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바깥 공기가 돌을 데우면 내부도 서서히 스며들어서 찜통더위가 되기 때문에 널판으로 이것을 막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이 내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의 심장부인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지성소를 20규빗 10m로 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 휘장을 제치면 네모 반듯한 공간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안정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성소에는 법궤를 모셔 놓았고 그 법궤 안에는 처음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새긴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인 돌판만 남겨두고 다른 것은 없게 되었죠. 십계명을 넣은 법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뚜껑에는 아주 큰 날개를 가진 2 천사가 붙어 있는데 날개 한 개의 크기가 5규빗이라 했고 2 날개를 합하면 10m나 됩니다. 즉 20규빗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빛이 전혀 없이 깜깜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쉐키나 영광의 빛이 그곳에 있습니다. 즉 세상의 빛, 태양이나 달이나 별빛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속죄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성전 바닥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지성소의 바닥은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천장과 벽 모두 바닥 모두를 백향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길이 3분의 1이 지성소입니다. 성전 안을 2곳으로 나누어 내소는 지성소, 외소는 성소가 됩니다. 성소라 함은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죠. 또한 19절을 보면은 지성소를 만든 목적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금이 양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아주 질이 우수한 오빌의 금을 사용했는데 오빌의 금은 순금과 보석, 백향목의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왕이 이곳에서 수입한 금 3,000달란트를 성전의 벽을 입히는 데 사용하였고 질이 좋은 금일수록 넓게 펴질 수 있어서 금실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소 안까지 전부 금으로 입혔는데 금은 불변성과 귀중성을 의미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고 귀중하며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불변이요 귀중한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금사슬을 만들어 걸쳐 놓았습니다. 이어 18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돌로 만든 건물 안쪽에는 백향목 널판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돌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 무늬를 새겼는데 여기 박은 우리나라의 박과는 다르며 원어로 하면은 들외라고 하며 모양이 아주 예쁜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핀꽃을 새겼는데 이 둘의 의미가 성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열매 맺는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핀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형통하게 잘 될 때만 활짝 핀 꽃처럼 기뻐하지만 실상은 성도라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핀 꽃처럼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 내부를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역시도 금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다른 본문인 역대상 29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금이 양이 엄청나게 들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 놋 그리고 철까지 준비했는데 이것은 다윗 왕이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의 귀한 고백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 자신의 능력으로 모아서 준비해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것이로다라는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기를 염원한 마음은 정말 크고 놀라울 정도로 간절했었으므로 이처럼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다윗은 불평 원망은커녕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으면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 그냥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고 미리 건축할 재료를 준비해 두었다 하더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권면 그리고 율례를 잘 지키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려면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23절에서 27절에는 두 그룹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그룹은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으로 그룹의 양 날개는 이쪽 벽과 저쪽 벽에 닿았고 두 날개 모두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수정을 두는 그런 수호 천사들이라 할 것입니다. 두 천사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했으니 5m로 아주 키 큰 천사입니다. 그럼 역시 나무로 만들어 그것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어서 37절에서 38절까지는 성전 건축 공사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유대력 2월인 12월에 착공하여 7년 뒤 불월 즉 8월에 마쳤으니 성전 건축 기간이 정확하게 7년 6개월이 됩니다. 마침내 성전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이었고 자신의 소망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그리고 섬기기 위한 그런 처소입니다. 최고의 재질로 최대의 기술과 정성으로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예배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성전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삶의 운명도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또한 요즘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어떤가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고 계신지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이고 예배의 초점은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겨우 500년이 지나고서야 솔로몬 왕을 통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의 소원과 준비를 통해 가능했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내부가 금장식으로 되었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로 교통하기 위해 그리고 섬기기 위한 처소였기에 최고의 기술과 재질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 성공과 실패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